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나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에서 떠나 옛날 상태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이 더 좋았다. 애국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거기서는 우리가 부뚜막에서 좋은 것도 많이 먹었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예로 살던 때가 좋았다고 옛날을 회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60만이니까 다음에 한 200만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몇 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사람이 모세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 갈렙이 있고 또 저희가 또 훌이라는 모세의 손을 붙잡았던 훌이 있습니다. 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분으로 미디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을 죽였던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몇 명 되지 않아요. 200명 중에 5명 정도. 아주 적은 숫자가 하나님께 순종했었어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훌과 비느하스 그리고 갈렙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궁금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달랐나? 아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렇게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비결을 삶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이해일 수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가서 본 그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나 덩치가 커서 우리가 싸우면 게임도 안 되겠다. 그렇죠? 그 땅은 우리가 삼키는 땅이에요. 아주 비관적으로 땅을 악평하고 자신들을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2명 모세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진짜 그 백성들은 장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밥이다. 그렇게 보고했던 믿음의 용사가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군중들의 틈막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셨다고 이해한 것이 더 좋은 이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저희가 3명의 대표들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는 12명이지만 오늘은 바울이 3명의 대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낸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은 추천서예요. 3명의 대표를 보내면서 추천서를 썼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추천서를 쓰지 않았지만 자신이 보내고 있는 3명에게는 추천서를 첨부해서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은혜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을 보내는 그 연고에 대해서 헌신할 것을 당부했는데 그 연고를 수령하러 간 그 대표들을 추천하는 그 내용이 오늘 저희가 보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3명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디도이고 나머지 2명 저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2 형제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 대표들 3명에 대한 추천서 같이 살펴보고 이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새겨보고 그 중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같은 간절함이 과연 무슨 뜻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그 같은 간절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꼭 필요함을 저희가 적용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은 디도였었어요. 저희가 지금도 아들남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가 디도입니다. 큰아들은 디모데, 둘째는 디도. 왜 많이 짓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써서 아마 그렇게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디도가 더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디도로 하는 것이 좋고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디도도 사도 바울 곁에서 끝까지 헌신했던 중요한 일꾼이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를 먼저 파송했는데 디모데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다시 파송했고 디도는 환영을 받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원래는 만나고 있었지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낙심했다는 것이 고린도 후서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다시 마게도냐를 가다가 마게도냐 지방 어디에서 디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디도가 도착하자마자 디도를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온지도 별로 안 됐는데 디도에게 다시 연고를 수령하러 가라고 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디도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 디도는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은 간절함입니까? 자신,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 나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16절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도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로 드리는 것이 감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간절함은 영어 성경에서는 열심, 질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열렬한 관심과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간절함, 지난주에는 은혜라는 말이 많이 등장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간절함이라는 말이 7장, 8장에서 7번 사용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로 사용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간절함이 디도에게도 전염이 돼서 디도도 가지고 있다.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천한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에 대한 그런 열렬한 관심이고 열심이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열렬한 관심과 사랑이 디도에게도 똑같이 있다라고 그렇게 추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는 자신이 권해서 보냈는데 억지로 간 것이 아니고 자신이 권하자 더욱더 큰 열심으로 갔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다시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연보를 수령하는 그 어려운 일에 기도는 특별한 열심과 사랑으로 길을 떠났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원에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디도에게도 있었고 디도는 기쁨을 가지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자원에서 다시 먼 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간 거예요. 디도가 가서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일거로였으니까 전 회중 앞에서 디도가 그 편지를 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형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브라더예요. 브라더가 아니고 한 형제가 아니고 바로 그 형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원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를 나중에 편집할 때 이름을 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형제는 복음 전파에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복음 전도자였었어요. 그래서 혹시 아볼로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다시 갈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저희 큰 아들이 중학교 때 기타를 처음 배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 기타를 배울 때 모델로 삼았던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기타도 아주 잘 치고 공부도 잘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큰아이가 그 친구를 존경해서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절대 부르지 않았고 그분이라고 불렀어요. 그분. 한참 동안 그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친구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등장한 그 형제도 많은 교회가 칭찬하고 존경을 했던 그분, 그 형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형제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 얘기했는데 이 택하다는 그 말 뜻 자체가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손과 뻗다라는 말이 두 개 합쳐졌습니다. 저희가 손을 들으면 뭐가 됩니까? 투표할 때 거수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을 선출할 때 거수로 선출하는 그 내용을 저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그 형제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많은 교회가 잘 정해진 방법으로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선출했던 대표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왜 사도 바울은 기도만 보내지 않고 이 위력한 한 형제를, 그 형제를 같이 보냈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20절, 21절에 조심한다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한다.
피한다는 말도 됩니다. 무엇을 조심합니까? 큰 돈, 거액의 연보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이 그 형제를 디도와 함께 보낸 것입니다. 이 그 형제는 디도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신용장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교회도 다 신뢰하는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교회들로부터 실망을 받는 그 형제를 대동함으로 인해서 거액의 연보를 수령해서 예루살렘을 가져가는 그 일에 대해서 신뢰를 전달하는 사도 바울의 세밀한 그런 배려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은 저희 성경은 조심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미리 준비하다는 뜻도 있어요. 미리 배려했다는 얘기. 어떤 걸 배려했습니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보면 사람들의 이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로 서기 위해서 그 형제를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했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그래요. 돈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비방하지 않는, 혹시라도 헌금을 유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다는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형제를 대동해서 보냈습니다. 저희 소망교회 재정에 있어서 투명함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부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지만 저희 교회의 재정 근처에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위원회나 재정부에서 아주 열심히 잘 관리하시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목회자는 가능하면 돈과 뭘 해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처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망교회에서 돈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명한 그런 안전장치와 또 저도 재정 시스템에 가까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의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은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직장 다니다가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잘 살면 별 얘기 안 해. 그거 칭찬하지 마. 그렇게 하다가 한번 삐끗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하면서 꼭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늘 보고 있다는 얘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 사이에 갭이 없도록 간격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였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대표는 22절에 등장하는데 한 형제예요. 여기는 어브라더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더브라더인데, 근데 우리의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그룹에 속했던 한 형제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아주 독특해요. 디도는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형제는 간절함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여러 번 확인했다. 원어대로 하면 여러 번 시험해봤다는 얘기예요. 테스트를 해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사도 바울이 옆에서 검증을 여러 번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 번째 형제, 우리의 한 형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크게 믿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같이 가는 여정을 시작한 형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명의 대표들의 추천서를 마무리하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의 동료요 고린도 교회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디도는 자신의 수종자였었어요. 디모데도 수종자, 나이도 어린. 그런데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디도를 볼 때 너희는 나를 봐라. 그렇게 추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런데 이 사자는 말이 사도란 말로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아포스톨로스, 영어로 에포슬이죠. 그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까지는 사도란 말을 저희가 보면 12사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신서에 가면 그것이 약간 확장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대표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바나바가 사도로 불렸고 야고보도 사도로 불렸었어요. 이 형제들도 다른 교회로 보내는 사자들로 사도들로 오늘 추천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시대의 영광이다.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 명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들이다. 그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다 도구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저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명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를 한 것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들의 사랑을 그리고 바울이 자랑한 증거를 보여라. 이 세 명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너희들도 보답으로 간절함의 증거를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고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협력하기를 부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 세 명의 대표들에게 이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한 것 같아요. 자신이 자랑한 것에 대해서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세 명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았습니다. 디도가 있고 그 형제가 있고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징을 찾아본다고 하면 간절함이라는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두 번째 형제, 그 형제에 대해서는 간절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같이 동역한 적은 없었어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함에 대해서는 추천을 안 했던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디도와 세 번째 우리의 한 형제에 대해서는 간절함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가 같은 간절함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것을 가지고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간절함, 그리고 디도가 가졌던 같은 간절함을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이란 말에 먼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저희 모두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선물 슈박스를 만들면서 같은 마음을 경험해 봤어요. 지난해도 같이 했고 올해도 같이 했는데 아이들이 한 살 더 먹으니까 훨씬 더 성숙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는데 아이들도 열심을 내서 아주 재미있게 슈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네이든과 같이 했어요. 큰 아이들 걸 만들었는데 네이든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해갖고 아주 척척한 걸 보고서 우리 아이들도 같은 마음을 품으면 이를 어른 못지않게 잘하는 것을 어제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을 겪게 됩니다. 아주 친한 사람이었었는데, 친한 형제 자매였었는데 교회 문제 때문에 사이가 갈라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다닐 때도 교회 문제로 이견이 생겨서 친하게 지냈던 한 형제와 서먹서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꽤 오래 갔습니다. 그 형제가 저 보면 뭐 늘 화난 표정이고 말도 안 걸고 한참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가 그 형제가 마음을 돌게 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 형제가 저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됐고 다시 저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지금도 연락을 간혹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 때문에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형제 자매가 마음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에서는 일은 잃어버리더라도 사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망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가 늘 가슴에 새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서두에 쓰고 있어요.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얼마나 같은 것이 중요하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했겠습니다. 저희 소목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이 열심. 그런데 이 열심에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열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열심, 육신적인 열심.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자주 생겨요. 저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지 보통 생각하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육신이라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육신의 일로 하면 항상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열심이고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셨던 것, 디도에게 주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입니다.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열심이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까? 육신의 열심은 항상 그 이면에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우리의 야망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힘으로 해봐야지는 불신앙일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꼭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로 물어봤으니까 때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도 어떤 때는 재미있어요. 때로 물어봤으니까 때로. 우리 번역에는 성령 임하시면이라고 했는데 원래 성령 임하실 때의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답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우리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 야망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이는 왕국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늘 보이는 가시적인 왕국을 세우기를 아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시적인 그런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심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령력이에요. 용서하고 싶어도 아무리 용서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아무리 선포해도 이튿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그게 현실 아닙니까? 용서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것도 성령께서 주셔야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D.L. 무디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크게 받았고 설교 한번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내면에, 그 목사님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우리 마음에 충만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동역을 할 때 꼭 구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적인 열심은 부작용이 많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선한 일을 위해서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품기를, 같은 뜻을 가지기를, 그리고 온전히 연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이 품고 있었던, 디도가 품고 있었던 같은 간절함,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공역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저희 설교 제목처럼 저에게 간절함,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저희의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한 사랑과 열정으로 저희가 연합하여 동력하시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택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도구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디도에게 부어주셨던 간절함,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저희 수마음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동역하도록 저희 수마음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 수마음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로 예수를 통한 주님의 놀라신 은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소망하며 그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결단하며 함께 나가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